오늘 이 말씀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16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는 2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죠,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2차로 귀환을 시키는데, 그게 바로 학사인 에즈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들이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이 학사 에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 만들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강론하며 오늘과 같은 예배의 모형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차 귀환을 하는데, 그가 밤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서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52일 동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지을 때도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이 에스라의 영적인 그 설교와 힘에 덧입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스룹바벨을 통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 형식의 정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그 성전 재건에 대한 기쁨의 노래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회당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당 예배의 형식을 만들었는데, 왜 그 형식을 놔두고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 옛 성전을 재건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버렸던,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떠났던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새롭게 예배 형식인 회당 예배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회당 예배의 형식과 구약 성서에 계속 흐르는 그 성전 예배가 합쳐졌을 때, 이 합쳐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드려진 그 대제사, 그 형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전 예배, 교회 예배의 정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형식은 회당 예배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드렸던 성전 예배를
형식을 함께 컴바인 시킨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그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예배드리는 이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대신됩니까? 구약시대 때 성전 제사에서 드려졌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대신, 내 죄 대신 짐승을 잡았던 그 형식을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몸을 다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 없이,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 없이 예수님이 그 대속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형식은 구약시대에 드렸던 성전 예배, 제사의 형식과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갔을 때 그들이 유대교를 만들고 그곳에서 드렸던 회당 예배의 그 형식을 컴바인 시킨 그런 예배입니다. 그 컴바인은 결국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그 교회에 채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옮겨지면 이제 그 예수님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몸이 교회가 되어서 너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예배에 우리는 피적 자세로, 피동적인 자세로 그냥 와서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야 합니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보러 오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려 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내가 구약 성전에서 드렸던 그 내 대신 죽어야 할 동물을 대신 내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대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스룹바벨은 무엇을 지었어요? 성전을 재건했고, 에스라는 그 성전에 말씀을 채웠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방 세력들이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피가 섞인 혼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와서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제사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세웠다. 자, 이 성벽을 세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로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태초에 계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인 고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에스라는 말씀으로 채워놨다. 그 말씀은 곧 나중에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은 무엇이 되느냐? 교회의 성전과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바깥으로부터, 방해로부터 보호해주는, 막아주는 그 성벽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가 보내준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중간기다 그래요. 약 한 400년 동안을. 이제 그 400년 동안 그 중간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바사의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됩니까? 헬라 시대가 되죠. 우리가 이걸 반드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매 시간마다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혈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의 제도가 어떻게 변천하여 가는 것을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할 당시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그 약속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냐? 바로 시족 공동체를 통해서 혈연으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치는 혈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때는 어떤 제사가 드려졌느냐? 단 제사를 드렸어요. 족장들이 단을 쌓고 돌을 갖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그 12 자녀들이 에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430년을 지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시내산에 언약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혈연 공동체에서 무슨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신앙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때 신앙 공동체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막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이 성막 제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사업을 벌이면서 또 400년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초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지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국가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 국가는 곧 민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않고 해질래야 해지지 않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뭐로? 혈연 공동체로. 그 다음에 뭐로? 신앙 공동체로. 그 다음에 뭐로? 민족 공동체로. 그때 드려지는 제사가 성전 제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그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되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BC 722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망하는데, 남유다가 왜 망하느냐? 그곳에 놔뒀다가는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이방인들과 혼혈되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사라질까봐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바벨론으로 옮겨내니,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랬다고요? 남은 자 신앙.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다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오느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에스라와 그 다음에 그 느헤미야가 오늘 활동했던 이 바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때 고레스 왕 때에 이들을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는 그 뭐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하고서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그 구속사를 알 수가 있어요. 헬라가 오는데 헬라 시대는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때 헬라 사람들은 가면서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를 다 전파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땅도 바로 이 헬라 문화가 지나고 가면서 거기에 남는 게 무엇이냐? 헬라어가 남게 돼요. 그리고 헬라 문화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신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 전 세계에 있는 문학 서적이나 고서적들을 전부 다 거기 도서관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갖다가 배치시키고 그곳에서 문화 활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번역 사업, 문화 사업, 고전을 다시 재정립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럴 때, 이때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으로 통용되는 언어입니까? 헬라어로 통용되는 시대죠. 오늘날은 영어로 통용되는 시대지만 이때는 헬라어로 통용되는 시대. 그러면 이제 헬라어가 통용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무엇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언어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복음을,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선교사들이 나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웁니까? 언어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헬라 시대를 들어서서 하나님은 언어와 문화를 통일시켜요. 그리고 나서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가 막 이제 다 조각조각 나면서 이스라엘은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는데 이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길을 여는데 새 파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요. 그게 세 파가 누구냐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 세 파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투쟁하면서 에세네파에 속하시면서 예수님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에세네 사람들이 주로 그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이 세 파를 통해서 적과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아내게 그 환경을 만드시는 이 하스몬 왕조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자가 망하면서 그때는 어느 세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느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이제 섭렵하게 됩니다.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 이 로마라는 나라는 제국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이거죠. 이 무지막지한 이 로마의 10 황제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이기며 그 끈을 잃지 않고 면면이 살아나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로마의 무엇이 한다? 로마는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닦냐 하면 길을 닦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길을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때 하나님은 이
로마의 길을 이용하시는 거야. 무엇으로? 복음 나가는 길, 전파되는 길로. 여러분, 로마의 길은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요, 로마의 장군이 나가서 승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승전보를 가지고 그 말을 타고 그냥 엄청나게 달려와서 승전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로마로 되돌아오고 전진에 나가고 하는데, 그 길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오가고 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만들었냐? 여러분, 이때 만약에 장군들이 나가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럼 로마의 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여기서 편안하게 있었으니까 그 장군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그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으로 길을 닦아요. 그들이 재정을 대서. 그래서 로마의 길들이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도 그 길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불란서어로 뭐라 그러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들이 자기의 그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진 것만큼 사회에 환원해 나가는 것. 그 대신 길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 맨하탄에 가시면 아마 다운타운 쪽에, 이게 월스트리트나 그쪽 다운타운, 저쪽 그 웨스트 쪽에, 다운타운 쪽에 가면 그 길이 아직도 옛날에 그 벽돌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스팔트로 안 깔리고 거기 지나갈 때만 탁탁탁 하면서 가죠. 사람들이 한번 컴플레인 할 겁니다. 아니, 왜 여기다 아스팔트를 안 깔고 옛날 그 마차들이 지나갈 때 그 길들을 그냥 놔뒀을까? 여러분, 왜 놔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도시가 세워질 때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놔서 거기다가 길을 닦은 거예요.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희생과 그 사람들의 그 선행을 기리기 위해서 그 길을 놔둔 거예요. 그걸 보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귀족들이 그 길을 닦는 데 얼마나 큰 일을 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길은 누가 이용하셨다?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왜 이렇게 제국들로부터 쭉 제국들의 이야기를 해드리냐 하면, 이 헬라를 통해서는 언어가 세계 공통화가 되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길을 통해서 뭐가?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에 가장 핫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복음이 지금 어디에 그 복음의 불길이 지금 켜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오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복음의 그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한류.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 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번역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공통 언어를 만들어내셨고, 로마를 통해서는 온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로마를 통해서 길을 만드셨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적인 부를 이뤘던 때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통해서 뭘 했어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복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했고 가진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는 불일 듯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한류의 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숙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냥 한류가 좋으니까 아주 춤추고 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을까? 이런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선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어떤 국가로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어떤 복음의 나라라고 바라보는 이 세상에 이 힘과 이런 어떤 명성과 이런 어떤 재정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해야죠. 어디로? 저 북한으로, 중국으로, 중공에, 공산주의 세계에, 저 동남아시아에 아직 믿지 않는 나라에, 저 중동에. 왜? 한국 사람들은 지금 한국 여권은 세계 파워 2위예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어. 미국 여권 가지고 가면요, 세상에 가면 한 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무비자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국 비자를 가지고 가면요, 막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 비자는, 한국 여권 가지고 가면 어떤 나라는 무사 통과야. 그냥 빨리 가라고 그냥 한국 사람들 막 내보내는데. 특히 저 조지아 같은데. 아니, 조지아 주가 아니라 저 조지아라는 나라 있어요. 그루지아.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는 한국 여권 가지고 가면요, 특별 대우 해준대요. 세네갈. 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쌀로 그 사람들 먹여서 새로운 쌀을 만들어서 그들이 쌀로 배고픔을 잊겠거든요. 아슬이라는 그 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지금 한류의 붐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을 환영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길로 사용해야지.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많은 것을 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왜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였었는지, 그리고 왜 구속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마다 구약시대와 중간기와 예수님 오신 신약과 현재와 미래의 신앙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모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것만 딱 보고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까요? 구약시대는 뭐였습니까? 단과 성막과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놨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세상에는 안 계실 거야 이러고 지 멋대로 살았어.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서 그들이 했던 그 제사가 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야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유대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어, 예배 드릴 수 있어. 그게 바로 회당 예배예요. 그래서 회당 예배, 중간기 때 만들어진 그 회당 예배는 희생 제물에서 그 희생 제단에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야 라는 신앙의 각성을 하게 되는 때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신약에 실제로 오셨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심으로 우리는 성전 안에서도 크리스찬이요, 가정에 가서도 크리스찬이요, 회사에 가서는 난 크리스찬이요? 아니죠.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뒤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매트에 웰컴이라고 써 있죠. 그거를 바꿔놔야 돼. 세상으로 나갈 때 웰컴 해야 돼. 그래야 세상으로 나가면서 크리스찬임을 우리가 선포하죠.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
단 성막 성전 제사로 돌아가야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는, 미래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결국 다시 아담과 하와 시대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게 뭐예요? 옛날에 하나님과 에덴의 동산에서 동행했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가죽옷으로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쭉 예배의 모형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에덴의 동산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동행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구속사의 끝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재밌죠?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읽으면.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부활시켰는가?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유대교에서 회당 예배에서 왜 다시 성전 예배로 하나님이 복귀시켰고 다시 그 성전을 부활시켰는지, 그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으로 이 세상 모든 교회는 세워졌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교회가 소망이라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나예요, 나. 내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를 보러 오시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황에 바뀌었을 때 우리의 언어의 사용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배를 보러 간다는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